오늘이 2024년 4월 28일,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달력으로 의하면은 오늘은 우리 부활절 다섯째 주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 그 순서 바로 위에 보시면은 매주 그날의 날짜와 그리고 교회력에 의한 교회에서 어떤 날로 기념하느냐라는 것을 적어서 저희가 함께 나눕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대강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주일이 언제였죠? 3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3월 31일, 3월 31일이 부활절, 부활주일이었는데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부활절이 지나고 네 번째 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교회력에 의하면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역으로 계산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절은 부활절 첫째 주일이 되는 겁니다. First Sunday of Easter 이렇게 표현을 하죠. First Sunday of Easter. 부활절 첫째 주일. 아니, 부활절이 첫째 주일도 있고 둘째 주일도 있고 셋째 주일도 있고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해서 부활절이라 그러는데 무슨 그날이 이렇게 많나 라고 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활절은 하루가 아니라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터 시즌이라 그러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스터 타이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활주일이 그저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부활절 첫째 주일에서부터 부활절 일곱째 주일이 지나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내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약속하십니다. 나는 가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하게 하리라. 그 약속대로 열흘이 지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이 오십니다. 그때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또한 감사하며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3월 31일 그 부활절만 기념하는 게 아니라 매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 가운데 선포된 구원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이전, 그 구원의 역사 이전에는 사망을 향해서 가던 우리지만 이제는 180도 돌아서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오늘도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매일 부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계십니까? 부활절 그날만이 아니라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 대부분은 부활절이 지나자마자 금세 잊어버리고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가 새로워지지 못하고 고만고만하냐? 왜 거듭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느냐? 다름이 아니라 정말 죽지 않았으니까 거듭나지도 못한 거 아니겠어요? 부활, 새 사람 그러기는 하는데 죽기는 싫어하고 살기만 바라니까 정말 변화된 삶이 아닌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살면서 말로만 부활, 부활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새 삶을 살고 어떤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제대로 누리고 그 부활의 완전한 변화와 새 생명의 삶을 부활절이 지난 오늘 4주가 지났습니다. 오늘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 장본인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그와 같은 이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들어서 죽게 된 겁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그가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남유다를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까 계산해 보면은 나이 39에 죽게 된 겁니다.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20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겠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도함으로써 15년의 시간을 덤으로 허락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는데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음이 완전한 치유였느냐? 그게 문제예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완전한 치유였다면 히스기야 왕은 15년만 더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그 이상을 더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으리라 그러시면은 나으리라. 그게 다지 왜 하필이면 15년만 더 해주셨을까? 15년밖에 더 살지 못한다고 하신 것은 어쩌면은 완전한 치유가 아니라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겁니다. 조건부라는 거죠. 그 응답을 들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하루라도 더 살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죽게 되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5년을 더 살게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죠.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5년 후에는 죽게 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15년밖에 못 산다라고 했을 때 더 무섭고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주어진 시간이 딱 15년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구는 감사하며 최고의 15년이 되도록 열심히 사랑하고 나누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흥청망청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하며 즐기면서 허랑방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또 어떤 이는 하루하루 가는 게 두려워서 염려와 걱정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 15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히스기야가 15년이라는 인생을 덤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에게 이 15년의 인생이 어떤 시간이었느냐? 안타깝게도요, 그의 일생일대기를 보면은 이 15년은 결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인생은 아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15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허락하신 참 감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은혜로 산 것이 아니라 그저 나았다는 사실 하나, 죽게 되었는데 나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하기만 하고 감격하기만 했지 하나님의 은혜에 합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겁니다. 11절 말씀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나음을 받은 증거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대로 15년을 더 살 것이 증거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이 열왕기하 20장을 2번, 3번 읽어도 똑같은 사건이 이사야서 38장,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아도 어디에도 히스기야가 감사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감사의 삶을 살았다, 없습니다. 오히려 12절 말씀서부터 보면은 바벨론 왕이 병문안 왔을 때 히스기야가 자기의 군기고와 창고를 열어 보여주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모습만이 나타나 있어요. 그 모습을 본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도다. 나의. 이 히스기야 왕의 대답이 얼마나 비신앙적입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병문안을 온 그 바벨론 왕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신이 이리저리 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부와 명예를 드러내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감사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하느냐?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지 않아서 곧바로 자신의 교만한 마음이 결국에는 모든 재산과 권력을 바벨론에게 빼앗길 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국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의 그 멸망이 누구 때문이냐?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감격이 넘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연장시켜 주신 15년의 부끄럽지 않은 감사의 삶, 사명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급했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니까 어떡합니까? 어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더 안타깝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사실은 히스기야 왕의 그 연장된 15년 삶 속에 남유다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악하기로 악명 높은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2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았는데 그 15년 동안에 태어났던 아들, 그 아들이 왕위에 올라서 아버지가 이루어 놓았던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열심으로써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그 남유다의 신앙적인 모습을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2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므낫세가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인데 그와 손을 맞추어서 이 므낫세가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서 살아온 시간에, 하나님께 받은 그 덤의 시간에 낳은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해 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히스기야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그토록 통곡하여 기도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 그게 과연 히스기야에게 복인가 아니면 불행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주신 응답은 감사합니다. 15년의 신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이 복의 사건이 결말에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가문이 될 만큼 불행한 사건으로 전락하고 말았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응답과 주신 시간은 은혜였지만 좋아서 감격하기만 했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던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완전히 죽어 주님만 남아야 하는데, 살기는 살았지만 죽고 산 게 아니라 살기만 살았으니 결국 그 생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신을 앞세운 삶이 되어서 실패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무리 15년의 삶을 연장받았다 할지라도 뭐 합니까? 그 시간은 무의미했습니다. 차라리 그 15년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온 유다의 가장 탁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15년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으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어려운 분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풍성해지기를 간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구합니다.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받으셔서 응답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놀랄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교회가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 주의하십시오. 감격만 있고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됩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늘 뭔가를 바라기만 하고 응답되지 않으면 불평불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응답되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내 자신의 공로인 양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 부탁을 받아요. 그런데 분명히 해결되었는데도 그러고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신앙은 감동과 감격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셨다. 그 기쁨만 가지고 하면은 문제가 뭐냐? 늘 더 자극적인 응답만 바라고 기대하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드림과 감사를 소홀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주시옵소서만 되지 나를 드립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절에는 떠들썩하게 찬양하고 요란하게 예배드리지만 그날이 지나면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면서 늘 시들시들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부활의 감격이 삶의 감사가 되고 그 감사로 주신 사명을 다 해야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얼추 살아서는 안 돼요.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제대로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죽음, 나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살아야지만 우리는 새 생명의 감격과 감동,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주시는 사명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내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자존심도 죽고 고집도 죽고 욕심도 자랑도 성질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날마다 죽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심으로써 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를 인하여서 내 이웃도 살리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